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0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많이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는 것이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곳에 온 지 3주째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새벽에 기도하고 수요일날 예배드리고 철야에 나오면서 항상 어떤 생각을 하냐면 성도들이 아무도 없으면 어떡할까? 이런 두려운 마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성도들이 이곳 가운데 함께 예배드림이 목자에게도 복이고 얼마나 큰 축복이고 감격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제가 젊은 청년 시절 때 교회가 쪼개졌어요. 그때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저 나름대로는 교회를 좀 지켜야겠다라는 생각 속에서 지켰는데 그때 청년들이 딱 6명이 딱 남았었거든요. 6명이 남았고 그때 제가 청년부 회장을 6년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그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도 청년들이 많이 있었지만 많이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한 번도 그냥 거기에 큰 의미는 없었습니다. 항상 젊은 시절 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것, 그것이 목회자가 또 가져야 될 마음이고 또 한 명의 성도를 또 내가 지극히 잘 섬기고 하면 하나님께서 또 더 크게 넘치게 은혜 부어주시지 않을까 늘 이 마음으로 서 있는데 오늘 이렇게 피곤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오후 찬양 예배 때 너무 많이 나오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런 말씀 하셨어요. 항상 설교는 짧게, 그리고 기도는 은혜스럽게, 성도들은 항상 사랑스럽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도 말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인 줄로 알고 잘 이렇게 아멘하고 받아들이시면 저도 힘이 나고 여러분들에게도 같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8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절부터 14절까지는 천국에서 큰 사람은 누구인가? 15절에서 20절까지는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지막 21절에서 35절은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은 어떻게 되는가? 이 세 가지의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의 이야기의 모든 주제들은 각 구절이 끝나는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18장 14절에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두 번째 주제는 마태복음 18장 20절인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의 주제는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내용은 세 가지인데 주제는 딱 한 가지입니다. 주제는 뭐냐? 영혼 구원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의 주제는 무엇이냐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잃어버린 자를 향해 마음을 쏟는 사람이 천국에서 제일 큰 사람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의 주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마음으로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고 이 땅에서 진정한 회복을 이루게 될 때 천국에서 우리도 하나님과 진정한 회복과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이것이 각각의 영혼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도 영혼 구원이다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보면 이 말씀이 하나하나씩 재미있고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메시지가 분명하게 다가옵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15절에 보면 먼저 이 본문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어떤 형제가 엄청나게 심각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 사람의 마음을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돌이킬 때 예수님께서는 4단계에 걸쳐서 한번 이런 방법을 좀 써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첫 번째가 마태복음 18장 15절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단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많이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을 것이요. 첫 번째 단계는 사적으로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이건 잘못되었어.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 하고 잘못을 설명해주고 돌이키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 단계는 어떻게 하느냐? 18장 16절에 보면 많이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두 번째는 몇 사람 더 데리고 가라라는 거죠. 데리고 가가지고 아무개 그건 아니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 하고 잘 설명해주고 돌이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안 들었습니다. 그럼 세 번째 어떻게 하냐? 17절에 보니까 많이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세 번째 단계는 이 문제를 정식적으로 교회에 가져오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들으면 좋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를 않을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8장 17절에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계속 말씀을 듣지만 의식적으로 반항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이 쓰는 공식적인 호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까지만 보면 인간이 어떤 수고를 하고 노력을 해서 저 사람을 돌이키려고 했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로 하여금 그만하고 포기하라고 하는 말처럼 들리기가 십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한 영혼도 놓치지 말고 버리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에 보면 반어법적인 표현입니다. 성경에 보면 몇 가지 반어법적인 표현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의 신앙이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나는 어차피 신앙생활 자신 없으니까 평생 죽을 때까지 차갑게 신앙생활 할 거야. 차가운 거 덥석 무시겠습니까? 이 얘기가 아니죠.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뜨거운 것을 선택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뒤에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의 마음은 우리가 차가워지지 않고 식어지지 않고 뜨거워지고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한 사람을 향해서 겉으로는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한 영혼을 품고 끝까지 기도하고 버리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기도의 아버지 조지 밀러가 있습니다. 그는 일생 동안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평생에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도했던 몇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살아있는 생전에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뒷날 후에 자서전에 보면 조지 밀러가 죽었을 때 어떤 사람이 회개하고 다 돌아왔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내 인간의 잣대와 생각을 가지고 내가 포기하거나 멈춰버리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지 끝까지 붙들고 돌아오도록 나를 쓰시고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하다가 어떤 사람이 한
6개월 동안 안 나왔어요. 그러면 관리하기가 쉽습니까? 좀 어렵습니까? 어렵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슬쩍 물어봅니다. 하나님, 한두 주를 안 나온 것도 아니고 제가 기다리다가 6개월을 안 나왔으니까 이제 제적에서 지웁니다 하고 쓱 지워요. 근데 기가 막히게 그 다음날 그 영혼이 또 와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천부여 의지없어서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고 또 다시 이름을 올려놓습니다. 또 보면 또 그 다음 주에 또 안 나와요. 지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지우죠. 지우면 또 하나님이 또 언젠간 또 보내주시겠죠.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가 한 생명도 포기하지 않고 인내를 가지고 품고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사실이 더 분명해지는데 마태복음 18장 18절을 우리 한번 좀 같이 보겠습니다. 이 말씀 구절이 좀 굉장히 어려운 구절이에요. 그러나 앞뒤 문맥을 잘 따져보면 굉장히 쉬운 구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여러분, 어떤 말씀입니까? 굉장히 어렵죠. 근데 이 말씀은 앞에 있었던 일들과 잘 연결해서 보면 굉장히 쉬운 거예요. 자, 어떤 한 명의 영혼이 죄를 지어서 주님을 많이 떠나 있습니다. 그 영혼을 이 두세 사람이 찾아가가지고 돌아오게 하고 회개시켜서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 드리게 하면 그 매였던 것이 풀리는 거죠. 자,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노력을 해서 이 땅에 매었던 것을 풀리게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백성으로 자녀로 살게 하면 당연히 자동적으로 그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매었던 것이 풀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많이 노력을 했는데 그 사람의 매었던 것을 풀지를 못했어요. 끝까지 그 사람이 나는 강팍하게 살겠다. 나는 내 멋대로 살겠다. 주님 없이 살겠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매여 있는 겁니까? 풀려져 있는 겁니까? 매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노력을 해서 어떤 매었던 것을 풀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늘에서도 풀리게 될 것이고 우리가 그 사람과의 관계를 많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풀지 못하면 이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자동적으로 매이게 될 거다. 지금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매이다, 풀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굉장히 특별하게 쓰인 단어인데 이 말은 구원과 관련돼서 쓰이는 말이에요. 몇 구절 성경을 두 구절 좀 찾아보기를 원하는데 누가복음 13장 16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매이고 푸는 거 지금 말씀하셨죠. 구원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서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이 매고 푼다라고 하는 이 말이 굉장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단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매고 푸는 것이 누구에게 달려있냐라는 거예요. 이 매고 푸는 것이 누구에게 달려있냐면 앞에 있는 그 문장들을 쭉 보니까 두세 사람에게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두세 사람에게. 어이 형제, 어이 자매,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 말씀 안 기뻐하잖아. 돌아와. 이렇게 설득하고 이렇게 권면하고 노력하는 이 두세 사람에게 매고 푸는 것이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뒤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19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기 성경에 보면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이 두 사람이 누구입니까? 두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 마태복음 18장에 보니까 한 영혼이 돌아오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권면하고 애를 쓰고 있는 두세 사람이라는 거죠. 그 두세 사람이 한 잃어버린 형제가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매었던 것을 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이 오늘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합심하여 구하라고 했죠. 합심하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뜻입니까? 마음을 일치시키라는 겁니다. 어떻게 마음을 일치시켜야 됩니까? 그냥 주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이 아니고 오늘 말씀에 보면 잃어버린 그 영혼이 100마리의 양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잃어버린 영혼이 다시 목자의 품으로 돌아오고 다시 교회의 품으로 돌아오고 다시 믿음을 회복하는 그 자리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마음, 이 일치된 합심으로 구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요, 구하라고 했어요. 이 구하라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아이테오라고 하는 뜻인데 어디에서 쓰이는 단어냐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반드시 주신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응답을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 주를 살아가면서 합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놓고 합심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냐면 잃어버린 영혼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복이 되어지는 것,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놓여지게 되는 것, 그 마음을 놓고 합심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응답을 해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이제 독산동 교회도 이제 제가 온 지도 3주째를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이 시점 가운데 우리에게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저와 여러분이 한번 진지하게 곰곰하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죠.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교회가 더 뻗어나가야 된다. 그러나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교회가 뻗어나가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하는 것에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인간의 노력으로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계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하나가 되고 교회가 뻗어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대로 다시금 내 마음을 순복시키면 그것이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고 그것이 교회가 더 뻗어나가는 축복의 지름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더 많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제가 그래도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정말 감사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제가 첫 주에 왔을 때 새벽 기도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보니까 10명, 11명 남짓됐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번 주는 너무너무 제가 감격스럽고 감사했던 것은 20명이 넘었어요. 그래도 제 마음속에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왜 감사하냐면 목자의 마음에 있어서 가장 행복은 뭐냐?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아지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는 성도들이 줄지 않고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더 뜨거운 성령의 불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징조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합심해서 더 많이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사건의 결론을 이렇게 마무리 지으셨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20절입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구약시대 때 성막에서 제사를 드렸던 시절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대제사장이 이 제물을 가지고, 이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까지 들어갑니다. 모든 성도들은 밖에서 하나같이 기다리고 있어요. 무엇을 기다리고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셨을까? 우리의 제사를 받으셨을까? 이것을 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 징조가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확 임재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보면 그 해는 어떤 해입니까? 우리는 모든 전쟁 가운데 싸워도 승리할 수 있다. 우리는 어려움이 없다. 우리는 기쁨이다.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는가 임하지 않았는가, 거기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어디에 임한다라고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영광스럽게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잘 모르면 우리가 구역 예배를 모이는데 딱 그날 봤더니 두세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성경에 이르기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 힘냅시다. 지금 이런 말씀이 아니죠. 이 말은 어떤 말씀의 의미입니까? 계속 앞에서 나오는 두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한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힘쓰고 애쓰는 두세 사람이에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모임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곳 가운데 영광스럽게 임재하신다 약속하였습니다. 우리의 구역이 두세 사람이 모이는 구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전도회가, 우리의 주일학교가 이 두세 사람의 마음을 갖고 모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곳 가운데 무엇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이 두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가 있는데 그 찾으시는 교회 방문 하나 열고 하나님이 또 찾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찾으시느냐? 하나님은 영혼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두세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에 가서 식탁이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울 수 있을까? 고백하고 또 말하는, 살리는 두세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잃어버린 사람도 많고 속상한 사람도 많고 상처를 입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나는 이 두세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될까? 우리가 그런 마음만 갖기만 해도 그곳 가운데 누가 임재하신다고요? 성령이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마누엘의 영광이 임재하신다라는 것,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메시지이고 주시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 독산동 교회를 오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좀 제가 기억력이 굉장히 좀 나빠서 아직도 성도님의 얼굴하고 이름이 매치가 안 돼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좀 제가 인사를 하면서 손을 좀 잡으면서 아무개 집사님, 권사님 좀 불러드리고 싶은데 제 생각에는 죄송하지만 아마 올해가 넘겨야 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들면 진짜 제 이름을 잘 못 외워요. 그래도 또 권사님인데 집사님이라 부르면 얼마나 더 속상하겠어요. 그 속상한 마음 알죠? 제가 목사인데 전도사님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실수하지 않아야 되고 이런 마음도 또 있고 해서, 하지만 나름대로 좀 외워보려고 새벽마다 이 교족부를 놓고 한 명 한 명 한 명 놓고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오는 사람도 있고 안 나오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제게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독산동 교회 가운데 다 품으라고 보내주신 이 영혼들이 하나님 또 돌아오는 기쁨을 제가 보게 해주십시오. 또 구역 가운데 회복되는 기쁨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 황폐한 땅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 마음 알게 해주셔서 다시금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비전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광경을 하나님 또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이 날마다 새벽마다
부족하지만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제가 집사람과 이런 얘기를 해요. 아직은 제가 교회 왔는데 친구가 없어요. 친구가 없다 보니까 그래도 유일한 말동무가 집사람이더라고요. 그래도 집사람이 이렇게 고마울 수가, 이런 생각이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집사람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더 활기차게 할 수 있을까, 또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하다가 아내가 그래도 저한테 이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여보, 이러면 어떨까? 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한 100명 정도 남짓 이렇게 넘는데 주일학교 유치부 학생으로부터 작년에 다 이르기까지 생일날 되면 케이크를 배달을 하는 거야, 당신과 내가.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좀 뜸을 들였죠. 근데 아내가 할 거야 안 할 거야 그러더라. 그래서 제가 참 좋다. 근데 아내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케이크만 주면 좀 감동이 덜하잖아. 그러면 편지를 또 다 써야 돼?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편지는 쓰는 게 아니고 제가 잘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잘하는 게 뭔지 잘 모르시죠? 예, 제가 잘하는 게, 저는 기가 막히게 삼행시를 잘 지어요. 삼행시. 그래도 전에 있던 교회 청년들 삼행시를 다 지어주면 그 청년들이 너무 기뻐가지고 푸사에 만들고 카톡에 올리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케이크와 삼행시를 목자가 축복하는 마음으로 한번 잘 지어주면 어떨까? 그래서 제가 아멘하고 한번 해보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나누는 과정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직 실행은 되진 않았지만 무언가 하나 행복함을 꿈꾸고 기뻐함을 꿈꾸고 어떻게 하면 더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밝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더라는 겁니다. 어제 청년들과 좀 이렇게 만남을 좀 가졌습니다. 청년들과 이렇게 또 만남을 딱 가졌는데 고기를 먹고 차를 마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과 싸울 때 이런 말씀을 하셨다.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내고 두 사람이 10,000명을 쫓아낸다.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자.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내고 두 사람이면 1 더하기 1은 2가 되면 2000명을 쫓아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10,000명을 쫓아내신다 하였을까? 제가 청년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은 정말로 그냥 한 사람이 아니다. 조금만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또 한 사람이 되어주면 우리는 10,000명을 쫓아낼 수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제가 청년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부탁을 하나 했어요. 많이 먹였으니까 부탁을 했어요. 무엇을 부탁했냐면, 혹시 금요일 날 우리 같이 철야에 나와서 기도하면 어떨까? 또 때마침 물어보니까 별다르게 하는 일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 청년들이 저랑 약조를 했습니다. 그럼 목사님, 이번 주부터 한 명 한 명씩 나와보도록 해볼게요. 이제 얼마나 나올련지 안 나올련지 그건 또 가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마음속에 너무나도 감사가 되었습니다. 어떤 마음 때문에 감사가 됩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눈에 보이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황폐한 땅을 기쁨의 땅으로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잃어버린 영혼을 돌아가게 하는데 우리가 마음을 같이 쏟을 수 있을까?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아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고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독산동교회에 더 많아진다라고 하는 거, 목자도 그렇게 기쁜데 이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감에 있어서 많은 사람이 필요했던 것은 아닙니다. 12명의 제자가 필요했어요. 12명의 제자를 가지고도 하나님은 충분히 이스라엘을, 전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12명이 어떤 12명입니까?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겠다라고 하는 두세 사람의 마음을 가진 12명이었다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어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지금은 아니고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인다 한들 두세 사람의 마음을 갖지 않는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이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두세 사람의 마음을 가진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라는 거, 저와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것은 수천 명이 달라붙어도 못 푸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것은요, 두세 사람이 달라붙어도 금방 풀 수 있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이만큼 두세 사람의 능력이 탁월하고 위대하다라는 거, 저와 여러분이 하찮게 여기지 마시고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좌우에 계신 분 한번 서로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두세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두세 사람이 됩시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가 매주 주일마다 일부 예배 때 부르는 페이송 있지 않습니까?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하나님의 영광,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족한 종이 이끌어가는데 참 많이 부족해요. 제가 봐도 저는 참 많이 부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 하였으니까 부족한 종을 또 잘 도와주셔서, 제가 저를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든지 주의 교회이지 않습니까? 두세 사람의 마음을 갖고 같이 전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같이 예배 드려 주시면 감사합니다. 제가 원하는 것, 또 하나님이 원하는 것, 딱 여기까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안에 두세 사람이 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축원합니다. 예,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